자, 잠언 27장 1절의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은 오늘 야고보서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 잠언 27장 1절 말씀과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자,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 시대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인식을 못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 그럴까? 점점 이 도시화가 되고 또 사람들이 이 도시 속에서 서로 이 연결, 즉 공동체의 관계가 자꾸 단절되다 보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각 사람에게 그렇게 심각하게 와 닿지 않습니다. 자,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시골이나 옛날은 장례식도 어디에서 했습니까? 집에서 했죠. 집에서 많이 했어요. 아마 80년대까지도 서울에서도 제가 알기에는 거의 집에서 아마 한 경우가 꽤 많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병원, 영안실로. 결국 그게 이제 이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인식을 못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주 시골 같은 경우는 사람 하나 죽으면, 그게 또 시골 같은 경우는 또 그게 잔치가 돼버려요. 이 사람이 죽은 게 잔치, 좋아서 하는 잔치가 아니라 이 사람이 죽으니까 모이는 거죠. 일가 친척들, 동네 사람 다 모여가지고, 그 죽은 자를 위한 뭐 장례,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은 이 연예인들이 죽어야 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인식하겠더라고요. 연예인들이 죽어야.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번 주에도 매일 연예인 한 명씩 죽으면은 이 사람들이 또 죽음에 대해서 또 확실하게 인지하지 않을까. 이왕 죽을 거 좀 아주 좀 더 유명한 사람들. 제가 개인적으로 명단을 한번 뽑아봤어요. 명단을 쭉 뽑아봤어요. 물론 그걸 또 제가 공개적으로 여기서 말할 수는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이 사람이 죽으면 온 나라가 뒤집어질 텐데,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그 리스트를 쭉 뽑아봤어요. 그래서 한 100일 동안만 그냥 하루에 한 사람씩 연예인들이 죽으면은 이 나라 전체가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죽음 그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죽는 걸 권장할 수는 없죠. 또 죽으라고 또 기도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어쨌든 이게 지금은 유명 인사, 그 중에도 누가요? 연예인이 죽어야 이게 막 뭐 사람이 죽었다. 이게 막 그때서야 이제 사람들이 뭔가 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얼마나 이게 우리 인간의 삶을 어때요?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성도와 즉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의 중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 들으십시오. 거듭난 자는 항상 죽음을 인식합니다. 그게 거듭난 자의 특징이에요. 거듭난 자는 자기의 생명의 그 죽음을 항상 인식하고 삽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자는 죽음을 인식을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은 죽음을 인식을 못해요. 살아있는 사람만 죽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죽음에 대해서 그들이 뭐 그런 설명을 하고 그들이 장례식장 가서 애도를 하고 조문을 해도 그들은 실제로 죽음을 인식을 못해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이 장례식장이 어떠한 자리입니까? 장례식장이 그날이 술 먹고 이 도박하는 자리예요. 뭐 최고로 좋은 날이죠. 뭐 아주 뭐
그래서 술 먹고 이걸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주변에 또 누군가 죽지 않을까. 그래야 또 장례식장 가서 밤새도록 술 먹고 뭐 이거 하고. 그거 보십시오. 지금 사람이 죽어가지고 죽어 있는데 그 앞에서 자기들끼리 술 먹고 지금 이게 한다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그건 비정상이에요. 그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잖아요. 그게 바로 중생하지 못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교회에서도 참, 그러니까 지금 시대 이 교회도 참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이 교회마저도 죽음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교인 중에 누군가 한 사람 죽었다 그래요. 죽었다 쳐요. 그러면 일반적인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라겠죠. 아니 우리 그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이 내가 어제도 봤는데 내가 지난주에도 봤는데 이번 주일에도 예배 시간에 봤는데 돌아가셨어? 대체로 이런 반응이에요. 근데 이런 반응은 잘못된 반응입니다. 진짜 반응은 그분이 천국에 가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르셨구나.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같은 예를 들면 교인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마치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 것처럼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건 그거 큰 문제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진짜 거듭나고 중생했다면 그분도 천국에 가셨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을 본향으로 부르셨구나. 이게 진짜 반응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일 통해서 어때요? 경건한 마음.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부르실까? 나는 언제 본향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요. 절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는 안 되는데. 나는 앞으로 한 5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 가지면은 안 되겠죠. 여러분 옛날에 청교도들은요. 오히려 이 누군가가 그러니까 같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 부러워했어요. 오히려. 왜 부러워했느냐? 이 땅에서 참 주님을 섬기는 그 수고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진짜 그들은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 이 계명에 따라 살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때요? 누군가가 죽어서, 그러니까 누군가 참 어떤 성도가 죽었다 했을 때는 오히려 부러워하는 거야. 야, 좋겠다. 이제 안식이구나. 야, 이제 그분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겠네. 지금 주님 곁에서 얼마나 좋을까. 야, 부럽다. 주님이 날 부르시지 왜 나를 먼저 부르시지. 그렇게 했어요.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주님이 이 성도의 죽음은 뭐예요? 본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성도가 죽으면 교회가 더 은혜로워지고 더 경건해지고 더 막 성도들의 마음이 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졌어요. 근데 지금은 뭐 성도들이 죽으면 막 그냥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 것처럼 막 난리를 치고 막 끔찍해하고 막 두려워하고. 이게 왜 그러느냐? 그 대다수의 신자들이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한 거예요. 거듭난 성도는 죽음에 대해서 항상 인식해요. 그냥 막연히 죽음이 두렵다 이게 아니라 항상 내가 언제 내가 본향으로 갈까? 언제쯤 내가 본향에 가서 주님과 영생을 누릴까? 내가 언제 본향에 가서 이 육체의 이 고단함과 이 십자가의 고단함을 이제는 이 쉼을 누릴 수 있을까? 항상 그걸 고대해요. 막 갈망하는 거.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그 육적인 신자들은 죽음 자체를 인식도 못하지만은 어쩌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닥뜨리면은 덜컥 뭔가 겁을 냅니다. 겁을 내요. 그때 아무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자기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막 겁을 내고 막 허둥지둥대고 그냥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다 또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죽음이고 뭐고 또 생각 안 나죠. 그냥 보이는 그저 세상만 전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참된 성도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성도는 항상 매 순간 매 시기마다 언제나 어때요? 언제나 자기가 본향으로 갈 그 마음, 그 준비, 그 생각에 언제나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죽었다 했을 때 절대 그거를 낯설게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이상하게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절대 있어서는 안 된 일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것. 지극히 당연한 것.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그렇죠. 아까 잠언에는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우리 보통 스케줄을 짜죠. 오늘 하루의 스케줄, 한 주간의 스케줄, 한 달의 스케줄, 1년의 스케줄을 쫙 짜요. 근데 그 스케줄을 짜는 건 자유예요. 그걸 세우는 것, 그 계획을 세우는 건 우리 자유겠지만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지 않을지는 그거는 우리가 보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동안에 심지어는 사실 하루 동안에도 하루의 일을 보장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 태양의 빛을 보지만 오늘 저녁에는 천국의 영광을 볼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만 믿는 사람은 오늘 이 낮에는 온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에 취해서 재미있겠지만 저녁 때쯤에는 지옥의 불가마 속에서 영원히 여기서 저주받을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 하루 동안에 일어날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너희 생명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다. 이 안개라는 말을 좀 더 제가 실감나게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오늘 날이 좀 차죠. 조금 더 날이 차지면 어떻게 해요? 날이 차면은 입김에서 뭐가 나옵니까? 입김에서 김이 나오잖아요. 그걸 뭐라 그랬지 갑자기? 응? 뭐라 그러나 그걸? 입김이라 그러면 그때 나올 때 어때요? 그게 몇 시간씩 갑니까? 잠깐 있다 사라지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개란 말보다는 수증기라는 말 아니면 입김이라고 더 이렇게 번역을 하면 훨씬 더 시감나. 그러니까 우리가 추울 때 날이 추울 때 바깥에서 이렇게 숨을 쉬면은 하얀 입김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입김이 잠깐 머물잖아요. 잠깐. 아니면은 그냥 담배 연기라고 하면 더 이 표현이 더 이해하기 쉬울까? 담배 연기. 담배 연기도 오래 못 가잖아요. 근데 입김이 더 빨리 사라지죠. 이렇게 숨 쉴 때 하얀 입김이 나와요. 근데 그게 한순간에 흩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입김으로 본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찰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시지 않습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 볼 때 인간이 설령 1000년 만년을 살아도 정말 한순간인 거예요. 근데 겨우 70,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그 순간이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짧게 했어요. 하나님이 한번 보실 때 얼마나 짧게 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의 삶을 짧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절대 죽는다는 걸 실제로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것, 자기의 생명이 끝난다는 걸 인정을 안 해요. 그걸 절대 인지 못해. 그걸 못합니다. 인정을 안 한다기보다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살이에게 내일이 있겠어요?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라는 걸 몰라요. 물론 하루살이는 꼭 하루만 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한 이틀 정도는 산대요. 시간적으로는. 근데 그냥 우리가 하루살이라고 하는 거지. 자, 그 하루살이에게는 다음 달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년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다음 달, 내년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중생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벌써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그에게 죽음에 대한 설명을 해봐야 소용이 없고 역시 생명에 대한 설명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인생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고. 내일 뿐이겠습니까? 잠깐 뒤에도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잠깐 뒤에도 몰라요.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저녁에 내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지, 오늘 저녁에 혹 가족 중에 누구의 생명을 거두어 갈지,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는 항상 모든 일에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나 하나님에게 나의 생명을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맡겨야 돼요. 그리고 말 그대로 잠언 27장 1절 말씀처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신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일 뭐 할 거야? 그래서 오늘 사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니? 이제 들어라. 오늘이나 내일에 이 성읍이나 저 성읍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지내며 장사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자, 그래요. 내가 앞으로 이 세상에서 앞으로 살면서 돈을 많이 벌 거야. 내가 앞으로 사업을 크게 해서 돈을 많이 벌 거야. 내가 앞으로 내 계획을 이루면 내가 엄청나게 부자가 될 거야.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설령 죄가 아닐지라도 다양한 계획이 있을 거예요. 난 앞으로 결혼을 할 거야. 난 앞으로 직장에 취업을 할 거야. 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그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생명을 보장해 주셔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크게 세우면 뭐 하겠습니까? 너는 오늘 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도 예수님 비유가 있죠. 어떤 부자가 그해 소출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보니까 창고가 부족해. 야,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구나. 창고를 더 지어서 내가 거둔 이 소출을 잔뜩 쌓아놔야 되겠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가리니. 오늘 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사람이 그날 숨을 거두면 그의 모든 계획은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뭐 대통령도 별 수 없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유명인도 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숨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모든 계획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떠한 지혜가 있습니까? 자기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내 삶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내 삶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오늘 만약에 우리 한번 이 자리에서 물론 이제 사람은 오는 순서대로 가는 건 아니죠. 어린아이도 예전에 저기 어디 공동묘지 어디입니까? 용밀인가 무슨 밀인가? 뭐죠 거기? 용밀이라 그러나 용밀이. 저기 한번 거기 가봤어요. 아주 무덤가루를 쭉 한번 둘러봤습니다. 요즘은 이제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뭡니까 이렇게 그거 있죠. 생년월일을 쭉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한 70년, 80년 사시다가 돌아가셨으면은 그러려니 하는데 보니까 20대 중반에 죽은 사람도 많고 30 전에 죽은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앞으로 더 많은 세상을 살면서 그냥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오는 순서에서도 가는 순서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오는 순서대로 간다고 생각하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연세가 제일 많이 드신 분이 제일 먼저예요.
한번 누구십니까? 그지 그것도 괜히. 그 다음에 제일 나이 어린 우리 은서 어딨냐? 은서가 제일 장수하겠네요. 은서가 제일 장수하겠네. 만약에 나이 순대로 간다면 그러고 보면은 물론 100살까지 살 수도 있고 200살까지 살 수는 있어요. 나이대로 어떻게 산다고 해도. 그래도 80 넘겠습니까? 70대 중반은 넘겠네요. 평균 수명이 이제 80 다 되니까. 90도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봐야 50대 분들은 한 20, 30년입니까? 많아도 한 3, 40년. 90까지 산다고 쳐도. 지금까지 산 시간보다 짧아요. 짧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나를 계수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앞으로 얼마까지 살겠는가. 평균 수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평균 수명. 나이가 50이면 앞으로 한 30년 사는 거고, 60이면은 한 20년 사는 거고, 70이면은 한 10년 사는 거고, 한 70대 중반이면 한 5년 사는 거고, 70대 후반이면 그냥 내년에 생을 마치는 거고. 제가 이게 실감나게 하려고 해서 자꾸 이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죽음에 대해서 나는 설령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어도 나만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착각이래. 착각. 모든 사람이 죽어도 나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앞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 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 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 무덤가에 들어가서 지금 흔적도 남아있지 않아요. 다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든지 지옥에 영원히 가든지 둘 중에 한 자리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자기 나를 계수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얼마만큼 주셨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시간을 주님 지혜롭게 쓰게 하시옵소서. 죄의 낙을 찾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은 나는 앞으로 수십 년을 살 거니까 걱정할 거 없어. 아직 나는 죽음이라는 걸 생각할 필요 없어. 열심히 실컷 놀고 먹고 마시고 아직도 시간이 충분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빨리 용미르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봐요. 젊은 애들 많이 죽었어요. 내가 볼 땐 대부분 그 아이들은 다 교통사로 죽었을 거예요. 차 운전하다 아마 죽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젊은 애들이 막 그냥 차 몰다가 그냥 교통사로 많이 죽거든요. 대체로 젊은 층들은 운전 막 그냥 하다가. 그러니까 죽음은 먼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바로 한 걸음입니다. 절대 먼 게 아니에요. 그 성도 여러분, 절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언젠가는, 그것도 천년 만년 뒤가 아니라 나도 언젠가는 곧 주님을 뵐 날이 가까우는구나. 나도 곧 어느 때 이건 주님께서 이제 너는 본향으로 와라. 너는 이때 이 땅의 사명을 다 했으니 이제는 본향으로 와라. 본향에 와서 영원히 쉬어라. 안식을 해라. 언젠가는 주님이 그렇게 부를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날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일이 우선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직장이 중요하고 여러분이 공부가 중요하고 사업이 있고 다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돼요. 영원한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가? 예수님이 참으로 나의 생명이 주가 되시는가? 나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 참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가?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그리스도를 언제나 모시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장래의 모든 일이든 현재 일이든 간에 언제나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세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시간이 없고 아무리 그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이 특징이에요. 세상 일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기도 소홀히 하고 말씀이 있는 거 소홀히 하고 주일 성수 소홀히 하는 거는 그거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삶이에요. 지혜로운 삶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사업합니까? 영원히 공부합니까? 영원히 직장 다닙니까? 영원히 가정을 이룹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을 때뿐이에요. 주님이 부르시면 그 모든 걸 다 두고 본향으로 가야 돼요. 본향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그거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게 뭡니까?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에 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양의 교회들이 참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이 교회 앞마당에 뭐가 있습니까? 묘지가 있잖아요. 교회 앞마당에 묘지가 있어요. 묘지가. 뭐 있죠. 영국이나 스코틀랜드나 미국이나 이런 그 교회들 중에 오래된 교회들, 현대 교회들은 아니고 오래된 교회들 보면은 다 교회 앞에 이미 그 교회를 오랜 동안 다니다가 천국에 가신 그 성도들의 무덤이 교회 입구에 쭉 있어요. 교회 입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도 우리 교회도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이렇게 땅에다가 예배당 짓고 앞에다가 그냥 성도의 무덤. 미리 그냥 자리 하나 잡으세요. 하나씩 다. 하나 잡아. 여기는 내 무덤, 내 자리. 제일 앞자리가 내 자리야. 근데 제일 앞자리는 제일 먼저 돌아가시는 분이 잡아야 돼. 그게 참 지혜가 있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음을 멀리 하잖아요. 왜? 재수없어. 죽음, 재수없다고 해, 재수없다고. 지도 죽을 거면서 뭐 재수없다 그래. 그래서 화장터 세운다 그러면 막 난리를 치잖아요. 난리를 친다고요. 화장터 안 세워가지고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타 지역 가서 화장하려면 돈 엄청나게 들어요. 성남에 있는 사람들은 성남에 화장터가 있기 때문에 돈 얼마 안 드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화장터가 없어갖고 못 구하잖아요. 타 지역 가면 돈 엄청나게 주고 화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유교 문화는 이 죽음을 천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죽을 때 염하지 마세요. 염하지 마세요. 여러분 염하는 거 봤어요? 염하는 거 봤는지 모르겠네. 우리 장년들은 봤을 것 같아요. 난 그 염하는 거 보면서 아주 정이 떨어지더만요. 그냥 꽉꽉 묶어가지고 그냥 아주 숨도 못 쉬게. 하긴 뭐 죽은 사람이 술 주실 일은 없으니까. 아니 그래도 보는 내가 답답한 거. 저거 아무리 사람이 죽었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그냥 그 배로. 난 그거 보면서 참 유교 장례 문화 지랄 같다 진짜. 막 속으로. 거기서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일가 친척이 돌아가셨는데 거기다 대고 진짜 장례 한번 지랄같이 하는구나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야, 유교 장례 이게 이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나는 우리 부모님 돌아가실 때 절대 나는 그거 안 할 거야. 서양 사람들 보세요. 죽으면은 가장 예쁘게, 가장 옷 잘 차려입고, 가장 화장 깨끗하게 하고, 관에 딱 해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얼마나 그게 좋습니까? 그게 어디서 온 겁니까? 그게 기독교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왜? 다시 볼 거니까. 다시 부활의 날을 볼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장례 때 관을 활짝 열어요. 우리나라 유교 장례는 안성기 씨가 찍은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검색하면 나와요. 우리 한국의 그 장례에 관한 그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거 나중에 꼭 보세요. 유교식 장례. 네. 우리 한국의 장례식 보십시오. 하나도 소망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마지막에 상해 나갈 때 보면 그냥 온 가족들이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전 어릴 때도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걸 보면서 아주 싫어져요. 아주 싫어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저렇게 싫구나. 이게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면 얼마나 좋습니까? 고인의 가장 그 아름답고 예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나중에 부활의 날에 볼 거니까.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근데 생명이 없는 이 종교, 이 유교, 우리 한국의 불교도 그 불에 태우는 거 보십시오. 지금은 이제 매장지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제 화장터 가서 하지만 사실은 이 화장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야. 그리스 로마도 화장을 했어요. 로마도 사람이 죽으면 바로 화장해 버려요. 이 화장은 참 이게 할 수만 있으면 화장을 안 하면 참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활의 날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화장하면 나중에 부활의 날 때 예수님이 부활 못 시켜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 질문을 진지하게 합니다. 진짜 해요. 그래서 막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예수님 물고기 밥이 돼도 다 하나님 건져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거 못 찾겠냐고. 걱정하지 말고 괜찮다고. 물고기 밥도 되고 사자밥도 돼도 되고 뭔 밥이 돼도 좋으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는 해요. 하지만 이 기독교 장례는 뭡니까? 절대 화장을 하면 안 됩니다. 의미 자체가 나쁘거든요. 이 사람 몸을 불태운다는 건 뭐예요? 이 죽음을 없애버리겠다는 건데 그런다고 해서 없어지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막 하도 워낙 세상에 이렇게 우리나라 국토도 좁고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기쁨으로 여겨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진짜 성도는 죽음을 사모합니다. 왜? 내가 이 땅에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제는 완전히 내려놓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좋아요.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아무런 두려움 없고 염려할 게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오히려 성도는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기쁜 거예요. 더 기쁘고 더 마음이 들뜬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은 죽음하면 벌써 어둡고 어떻게든지 죽음을 멀리 띄워놓으려고 해야죠. 멀리.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사람들은 이 죽음을 인식을 못해요. 부모가 죽어도 인식을 못해요. 영안실에 들어가잖아요. 예전에는 집에서 했을 때는 안방에다가 딱 시신을 놓고 어쨌든 장례 기간 내내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그 부모님의 얼굴을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죽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보고 다 보는 거예요. 죽은 자의 얼굴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죽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사람이 저렇게 죽는구나. 어쨌든 그 잠깐의 시간을 통해서 죽음을 인식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생각한 거예요. 연예인들 딱 리스트 50명 뽑아놨어. 50명. 우리나라에서 현재 제일 죽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한 연예인 누굴까? 내가 그걸 차마 여기서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 지난주에 결혼한 한 쌍. 대충 이 정도만 얘기해도 뭐 알겠죠. 그 마음은 깜짝 놀랐죠. 아니 결혼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또 그래서 그래야 이게 사람들이 죽는구나. 죽음을 인식해요. 성도 여러분, 제발 우리 자신의 계획과 삶의 문제들에 너무 그렇게 매이지 마세요. 그래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죽고 못 사는 문제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이 세상에 약간의 지혜가 있잖아요. 인간의 죽는 걸 보고 허무하구나. 아유, 저렇게 죽을 거,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살고,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입을 것 제대로 못 입고,
저렇게 살았나? 저렇게 결국 죽을 거. 그게 허무하잖아요. 허무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의 죽음은 허무가 없어요. 이 성도의 죽음은 허무함이 없어요. 허무함이. 왜? 이 땅에 있을 때도 주를 위해서 살았고 죽음 후에도 주의 나라에 들어가니 뭐가 허무합니까? 허무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야말로 가장 인간다운 삶이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품이 있고 가장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삶도 죽음도.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나 죽음은 비참하고 허무하고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사람은 이 죽음에 맞닥뜨려야 그때가 돼서야 그의 인생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죽음을 회피하지 마세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죽음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이제 주님 품으로 오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예? 그리고 너무 현세의 삶에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마세요. 현세의 삶을 항상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한 발자국 뛰고 늘 거리를 두면서 살아야 돼요. 너무 현세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마세요. 거리를 두세요. 항상 거리를 둬야 돼요. 우리는 항상 영원한 곳에 시선을 딱 고정시켜야 돼요. 영원한 곳에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이 세상에는 한 발자국 딱 떨어지면서 언제나 그게 좋습니다. 영원한 곳에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하고 그냥 막 현세 일에만 막 매여 있는 신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아유 저렇게 살다가 저거 주님께서 부르셔서 가면 저 앞에 저 부끄러움 당할 텐데, 저 수치스러울 텐데, 저 참 그 하나님 앞에 가면 저거 크게 책망을 받을 텐데 왜 저럴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시선을 본향 하나님 나라에 딱 고정시키고 이 세상하고는 약간 거리를 딱 두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뭡니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온 게 뭡니까? 이 땅에 장차 영원한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의 그 보좌 앞에 들어가는 거. 그걸 지금 이 땅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장차 지금은 이렇게 이 땅에서 주님 앞에 나오지만 내가 언젠가는 진짜 빛의 세계,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주의 보좌 앞에서 그 주님을 직접 눈으로 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주위에 천군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서 흰옷을 입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원히 그 빛의 세계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는 진짜 최고로 좋은 거예요. 최고로 좋은 거예요. 최고로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만큼 정말 그 인생이 복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의 문제가.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도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이 세상 보십시오. 어떤 문제든지 해결이 혹 된다고 해도 죽음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을 못 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처가 왜 출가했습니까? 죽음의 문제 때문에 출가했어요. 왕궁에 살다가 어느 날 바깥으로 나와서 보니까 막 그 벌레가 죽는 걸 보고 죽음. 막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이 불교의 이 시초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하려고 하다가 이 불교가 생겨난 건데 실제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해결 못했어요. 전혀 해결 못했어요. 전혀. 오직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 부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우리 기독교만이 이 죽음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은 영생을 누립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자랑과 영광과 모든 것은 다 허무하게 끝날 거예요. 다 사라져요. 다 무너져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오직 우리 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거예요. 네? 여러분,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그도 죽어요. 언젠가는 그도 죽어요. 그가 영원히 산다면 저주하고 증오하겠지만은 언젠가는 그도 죽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너무 증오하거나 미워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저도 죽고 나도 죽을 것이다. 네. 다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이렇게 죽음이라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세상 일로 인해서 막 뭐 죽고 못 살고 막 뭐 애착을 갖고 막 그런 한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한이 없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도 많은 역사적인 어려움을 겪겠지만 이 기독교가 이 하도 밑바탕에 오래 깔려 있으니까 인간의 한의 정서가 없잖아요. 한의 정서.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어때? 여전히 깊은 이 민족성 아래 이 한의 정서가 있어요. 한의. 그 저주받은 정서예요. 그 죽음이에요. 죽음. 그 죽음의 정서예요. 오직 기독교만이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을 맺으면 안 돼요.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우리는 없는데 그런 게 그게 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우리 성도는 기쁨이요, 생명이요, 이 소망이요, 소망.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야말로 진짜 최고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큰 소망과 기쁨과 위로가 주는 말씀이 없어요. 이 성경에는 모든 게 있잖아요. 모든 생명의 약속들이 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어졌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기대는 사람들은 이 언약의 축복을 받고 이 언약의 열매를 맺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제노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죽음을 친숙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주의 본향에 갈 겁니다. 주님께서 언젠가는 이제 올라와라. 이제 너가 모든 사명을 다했다. 그래서 속히 와라. 속히 와서 나하고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자. 영생의 기쁨을 누리자. 천국의 기쁨을 누리자. 어린 양 잔치에 영원히 우리 같이 하늘의 새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쁨을 누리자. 주님이 여러분 부를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세요. 그때 주님을 볼 거예요. 천군 천사들도 여러분을 볼 거고 여러분도 천군 천사를 볼 거예요. 그때는 우리의 눈이 영원히 열렸기 때문에 모든 영적인 세계를 볼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 하나님 나라가는 그 순간부터 본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시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이 세상을 위하여 막 애통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고 우리는 천국의 자리에 있고 내 자리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 영생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죽어가는 이 세상, 이 죽음의 권세가 깊이 스며드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있으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제노바 교회 모든 우리 교우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다 은혜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